네, 저희가 제목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제목을 먼저 알려드릴 때가 있어요. 뭐 주보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럴 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그 제목에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설교는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제목을 잘 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쭉 한마디로 강해 설교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개혁교회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봐도 그래서 특별히 뭐 오늘 설교는 뭐 어떤 제목이다 어떤 제목이다 이런 거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제목들이 좀 정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이 잘 지켜지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자들이 살아나가야 될 길이고 방식이고 삶의 내용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경의 역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가 수납,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관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 그 거룩성이 좀 이렇게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흠집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성에 어떤 그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끼고 그 이름을 즉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 그 의미가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또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그게 반복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계시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한마디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귀찮은 표현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매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오래 하셔야 될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들은 본문을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인이 읽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읽은 본문을 또 읽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 사라질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생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과 그 이후의 몸의 상태는 변화가 없지만 그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그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 고토를 가나안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너무 그 지명에 이렇게 막 매여 계시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고토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토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백운역 저쪽에서 4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럼 저쪽이 고토가 되고 지금 여기는 새로 이사한 곳이니까 고토가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곳이 고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다. 누가?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토를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라고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행위로 너희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다. 가증스러웠을 것이고 교만했을 것이고 우상숭배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겸손과 거룩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그 길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뭐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이거를 뭐 여기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기에는 그래서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는가. 지금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피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그 부정함과 부정하지 않는 것들을 나누시는 어떤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후에 기독교 강의할 때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어떤 기능들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사법, 이런 것들을 의식법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폐지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본질적인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뒤에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보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이게 어떤 피일까요? 보통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쏟아야죠. 어떤 피를 쏟아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피 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릴 때에는 어떤 피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동물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사해 주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흠없는 소와 양을 잡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흘려야 될 피는 어떤 피예요? 그런 피였어요. 그런 피 이외에는 다른 피는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제사도 이미 더럽혀져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피.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마치 어떤 피와 같다는 거예요? 월경하는 여인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월경하는 여인의 피는 맑은 피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조금의 의학적 상식만 있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버려지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가 흘려지는 더럽혀지는 피가 흘려져서는 안 되는데 너희는 그 피가 아닌 여기는 뭐 전쟁과 같은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는 내용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어떤 그 모토가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다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할 뿐이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마디로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다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그 오후에 계속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하고 오후 그 칼빈 기독교 강요 내용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공로상상까지 전부 다 빼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분노를 쏟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피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17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이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그 행위가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각국이 흩어지죠.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땅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열방에 헤쳐졌어요. 그래서 20절에도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이러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세대 교인이 됐다, 아니면 등록 교인이 됐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 인하여 더럽혀졌냐면, 보통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방으로부터 더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것을 보고 참, 여기 보세요. 이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곧 사람들이, 즉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이게 이방 민족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아는데 너희 땅에서 흩어진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 민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조건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느냐 모르느냐를 다 떠나서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 교통 질서라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냐? 그런 말 쉽게 많이들 하잖아요. 들어보고. 그러면 최소한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수준만큼도 교회가 못 따라가고 있고 성도들이 못 따라갈 때는 오히려 세상의 비방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세상이 주는 고난처럼 생각하시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다 흩어졌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방 민족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부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졌을까? 아마 자기 신을 잘 섬기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오죠. 왜요? 어느 나라든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그것이 우상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그게 참 신이겠죠. 우리는 우리 신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을 잘 섬기지 못한 그 결과가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만 욕먹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많이 깨달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악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저를 잠깐만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으로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은, 내 이름의 거룩성은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내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더럽혀진 대로 내가 둘 수 없다. 내가 내 이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건 내가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수준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만 판단하니까. 그럼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막 교회 차에다가도 예를 들면 차에다가도 교회 차 이름 교회 차례는 교회 이름 붙여놓고 막 신호 위반하고 뭐하고 그럼 사람들이 벌써 뭐라고 교회 차가 저런다고. 근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서 욕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허락하신 그 곳이 그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원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가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그 거룩성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여기서 안 끊었어요. 여기서 끊고 그 거룩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2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러면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럼 22절을 보면서 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너희를 그렇게 여러 땅에 흩은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는 이미 이전에도 그렇지만 36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더라. 너희의 행위는 여전히 어떻다라는 거야?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모으는 이유는 내가 내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럴 만한 능력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죠. 23절 이후에 보시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은 그죠? 그러니까 열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원인이 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알게 돼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아직 좀 뭐 남아있긴 하지만 한두 달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세상에서 또 아기 예수 이러면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세상에서는 뭐 평화 이러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고치고 있다니까요. 종교개혁 때 그걸 고치려고 종교개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군데 막 라틴어로 멋지게 써놨잖아요. 아드 폰테스 해갖고. 그런 거 써놓긴 했는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그 근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 삼일체론을 봤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받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99%가 아니라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23절에 보세요.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데 열국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더라. 그래서 그러나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무리 너희가 더럽혀봐라,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에스겔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오히려 뭐예요? 형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회복을 통하여서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돌아보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지.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하는, 그리고 어떤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우리는 좀 좋은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 정말 은혜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흩으셨지만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열국 가운데 모으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다시 고토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의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전혀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이제 분명히 다시 고토로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의미가 여기 강하게 있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맑은 물이 뭘까요? 일급수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일급수와 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맑은 물은 단순히 그런 일곱 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씻겨줄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맑은 물과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의 더럽혀진 그런 어떤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정말 피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맑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맑은 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실제로 물을 하나님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물을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촥 뿌린다라고 해서 물론 겉모양은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맑은 물은 뭐예요? 그들의 그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의 서적을 보면 중생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이때 중생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중생받은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역사 가운데에서는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이런 부분도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못 뿌려요. 성수 뿌리잖아요. 더러워서. 여러분 금을 뿌리면 정말 깨끗해집니까? 성수 뿌리고 아니면 그 성당 입구에 가면은 그 손 씻는 물이 있어요. 그 성수래요. 그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요. 정수물인지 수돗물인지 성당마다 다르겠죠. 아니면 또 사제가 안수했을 수도 있고 사제가 그물에다가 안수하면 성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부 목사님들에게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막 이런 물에다가도 자기가 안수하면 거룩한 물이 된다. 이러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 드리기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손 닦잖아요. 성당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기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거 붙여놨어요. 이렇게 성수 손 닦는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성수에 손 씻는 것을 당분간 금지합니다 하면서 그 성수 손 씻는 그 함이 된다. 그 항아리는 아니고 세면대라고 표현하기도 거기 비어 있어요. 성수도 코로나는 못 이기는구나. 아니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밑에 댓글에 그냥 사진에 이렇게 나온 게 성수 이렇게 성수를 담은 설교 시간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항아리 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 나오는 꼭지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서 들어오면 여기서 손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진다. 그럼 아예 목욕을 하죠. 손만 닦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 성수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기사를 올리니까 밑에 성수는 코로나도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죠. 하나님은 결국 그 성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물이래, 거룩한 물이래, 거룩한 물도 바이러스에게는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거가 참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그런 절기가 다가오고 가까이는 지금 추수감사절 다가오잖아요. 그때도 또 얼마나 교회마다 난립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막 과일 가지고 와라 뭐 하라 해서 막 강대상이라 그러죠. 여기다가도 막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런 행사들 많이 하고 그래요. 부교육자 때니까 그런 행사 안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그냥 과일 꾸미는 것만 했으면 그나마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갖고 꾸미는 행사를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래서 과일 갖고 마법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근데 어떤 애가 귤을 이렇게 파갖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 나중에 이거 까서 먹을 거지. 그럼 너 예수님 먹는 거야? 그래서 이때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귤이라고요. 이거 지금 귤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입니까 귤입니까? 그러니까 막 웃기도 하고 뭐 근데 제가 좀 분위기를 험악한 거 심각하게 끌고 갔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이걸 지금 만들어 왔는데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 귤이 지금 여러분 구원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저 위에다 놓잖아요. 이 앞에 와서 기도할 겁니다. 이 앞에 와서 절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사과가 예수님이 됩니까? 왜 배가 예수님이 됩니까? 왜 귤이 예수님이 됩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다 먹을 거면서. 여러분 제사 드리면 제사 음식 다 먹잖아요. 얼마나 웃겨.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 귀신이 먹습니다. 자기네들이 먹는 거지. 그게 결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드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무미건조해 보이냐면 그런 내용들을 없애려고 하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개혁교회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보이면 자꾸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맑은 물을 하나님이 뿌리셨겠죠. 근데 뿌리신다라는 그 의미는 실제 그 맑은 물, 그런 어떤 차원보다도, 물론 실제 땅이 회복됐으니까 그런 맑은 물도 있겠지만,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맑은 물 갖고, 실제 맑은 물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26절에 정말 멋진 내용이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영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완고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이 부드럽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27절에 보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국은 그것을 다 더럽혀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짓밟아버리는 내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원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많이 보셨죠? 이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열조에 준 땅을 너희가 다시 회복했는데 그 의미는 왜 회복시켰고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오히려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우리가 이거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먼저다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먼저다. 참 멋진 표현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 본문이 이렇기 때문에 제목을 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제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했던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도 될 수 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이것도 될 수 있고, 오늘 방금 읽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단순히 땅을 회복시키신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서, 그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유지하도록 하신,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열방 가운데 알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진짜 더러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구 위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빼놓고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요즘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나눠지고, 아니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인간 중심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드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자, 31절은 좀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믿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상으로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잖아요. 아, 내가 나를 참 좋게 봐야지. 내가 나를 이쁘게 봐야지. 내가 나를 안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줘.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인 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아무리 가족이라도, 심지어 뭐 부부라도, 아니면 뭐 형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먼저 잘 가꿔야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솔직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나를 가꾸기 위해서, 나의 스스로를 이렇게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허탈감은 그게 만족됐을 때 허탈감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3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여기 이 뒷부분에 나무실과 많고 기근이 없고 와, 잘 살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즉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즉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 길이 어땠었던 거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선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다 기억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대로.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끝이지 왜 그 예전에 우리 잘못했던 부분들을 기억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로 갔던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가지 못했던, 즉 악한 길로 갔었던 내 모습, 불선한 길로 갔던 내 모습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못했던 길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라.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미워지는지 너희들이 보게 된다면 그 미워하는 모습으로 너희 스스로가 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못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길,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맑은 물로 씻는 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그럼 뭐겠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순전하시고 순결하신 그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을 할 때 왜 죄의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근거했습니까? 문자적으로 나와 있진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죄의 고백과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흠뻑 빠져 사는 경우도 많고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라는 것,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막 미워해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자괴감에 빠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확인하셔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는 것처럼 늘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변화되었다라면, 맑은 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라면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가 기억날 것이고, 그 기억났다면 그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한 길을 걸어갔었구나, 불선한 길을 걸어갔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갔었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웠을까, 악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의 내용이죠. 진짜 내 자신이 싫어서 이러니까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정말 그런 가치도 없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비하로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정은 뭐예요? 한마디로 내 스스로의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워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미워해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뭐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제목이 뭘까 했을 때 제가 깨닫고 생각한 바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즉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 결과로 우리도 회복되게 된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 길에서 돌아오게 된 결과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때때로 아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지 못했던 모습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그런 풍성히 누리시면서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이 은혜 언약의 깊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위로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위로와 은혜와 어떤 강력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그런 어떤 약속의 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